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엊그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10,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셀 수 없이 많은 중상자들과 건물더미에 깔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리는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함을 절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과 담임 목사님의 공석으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애원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 515장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절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이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 함께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2018년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찾아놓고 감아보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은 또 되지만 또 우리 뒤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눈으로 봐야 더 좀 실감이 날 텐데,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여자 쇼트트랙 아시죠? 쇼트트랙 스케이트 타는데 좁은 데서 도는 거예요. 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 우리나라가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27바퀴를 돌아야 돼요. 2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3바퀴를 돈 후에 우리나라 그 누굽니까? 이유빈 선수라고, 우리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3바퀴 돌고. 그때 그 각종 매스컴들이 쫙 그때 조명을 하는데, 제가 그때 딱 뉴스를 볼 때는 미국에서 볼 때 분명히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 찾으니까 안 보여. 한국 거라서 그런지 몰라. 안 보여가지고 제가 뭐 이제 그걸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순간 찰나로 넘어지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얼굴, 정말 그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 느낌의 얼굴,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자신 때문에 뭔가 이게 잘못됐을 것 같은. 그런데 끝까지 그 넘어지면서 뒤로 돌아, 몸이 막 돌잖아요. 넘어지면 돌면서 손을 끝까지 펴고 있으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해야 되거든. 터치하는 순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터치가 뒤늦어져서 한 바퀴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제 한 바퀴 넘게 차이가 났어. 처음에 그거를 한 11바퀴를 도는 거예요, 꼴찌로. 그때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넘어지는 그 순간 그 선수의 마음은 어땠고, 또 넘어진 이후에 11바퀴를 계속 꼴찌로 돌면서 한 바퀴 차이를 반 바퀴로 줄이고 반 바퀴를 거의 따라 붙었어요. 13바퀴째. 이제 13바퀴 남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13바퀴째 따라 붙었어요. 거의 꼬리를. 사실 넘어진 이후에 캐나다 선수가 1등으로 가고 있었고 중국 선수가 2위로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막.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그 매스컴의 그 기사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견제하고 있던 나라들은 전부 비웃었대요. 넘어지는 즉시로 비웃었고, 이제 한국 떨어졌다.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자포자기했겠죠. 그러나 이 선수들만큼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13바퀴째 따라 붙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12바퀴를 진짜 그 힘들게, 사실 여러분 그 릴레이라는 것은 정해진 장거리는 페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달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선수들 어때요? 한 바퀴 반을 이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따라 붙었는데 11바퀴째 또 한 차를 딱 제치면서 3등으로 따라가는 거야. 3등으로. 그러면 또 한 3바퀴를 또 그대로 쫓아붙어요. 그러면서 2위로 올랐습니다. 9바퀴째. 2위로 9바퀴 막 돌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1위로 들어왔어요. 1위로. 꼴등이 1위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경악해서 지금도 인터넷에 뚫으면요 계속 나와요. 짤도 나오고 막 많아요, 내용들이. 그만큼 이 역사적으로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꼴찌 하다가 쇼트트랙에서 꼴찌 하다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넘어진 다음에 그만의 간반의 차이를 냈는데, 그 결과 준결승은 올라갔어요, 1위로. 결승전에서 또 넘어져서 또 넘어졌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터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악이 된 거야. 선수들이 서로가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통과는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마지막까지 이제 누가 반칙이 되면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우리나라가 우승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예요.
정말 그 다시 봐도 저는 몇 번을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 보면서 감격이 그냥 감격적인 금메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그 딱 발표 날 때 그냥 눈물 완전히 그 안에 그 모인 사람들이 카메라를 딱 잡아주는데 눈물 도가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선수들은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것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트랙을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것을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저도 그때 봤는데 쇼트트랙이 재밌어가지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장거리 단거리 할 것 없이 이 몸으로 계속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이 3000m 여자 계주처럼 마지막에 금메달까지 간 팀은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 또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음 그 레이스를 준비하겠다고 나와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다윗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시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선수들처럼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가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이 시는 정확히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어떠한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고 절박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억울한 일에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썼더라도 자기 억울함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의 압박과 같은 어떤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는 괴로움의 함정에서 속히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의 환경 속에 있었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보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온몸을 주께 의탁해서 주께 피할 것을 고백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오늘 성경에 보면 무척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높이 드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 오늘 억울하고 절박한 어떤 환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다윗은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자신의 언어 생활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혀가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말들 가운데 대부분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냥 밥 먹다가 앉아가지고서 또 누구 어떻고 저떻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오늘날 인간의 말은 거의 소음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소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종 공해로 세상이 더러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말의 이 공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아첨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공갈하고 협박하지를 않나,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흉보고 헐뜯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냥 오염물질 가운데 빠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빠져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비방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게 되고 같이 그렇게 나쁜 소리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이나 그런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이 언어 폭력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터넷 시대에 그냥 막 무작정 퍼져버려요, 인터넷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잡을 수 없다 생각하고는 목숨을 끌어버립니다. 인생의 경주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무책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폭력성의 글이나 그런 말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한마디의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의 말. 그 사람 인격 모독하는 말. 그런데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은 딱 성경에 보면 2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죽은인 장인,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 아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신도 못 신고 도망갈 때, 이 딱 2번 정말 그 인생에 억울하고 정말 눈물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까도 우리가 그 선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한테 그 딸을 맡은 사위로서 얼마든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데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의를 아시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 더더욱 가슴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다 알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내 남편 압니까, 여러분? 내 마누라 솔직히 그 속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토록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배신자라고 해서 그에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인데. 배신자라고 해서 어떻게 정말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진짜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인간이 막 저주를 하면서 네 주인을 그걸 안 하고 어쩌니 했어 하면서 욕을 하면서 주인을 물은 계단식으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저를 죽여버릴까요? 저 개를 내가 죽여버릴까요? 할 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립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 혀로 그 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못 놀리면 그 혀로 그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그만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다면, 또 그 시험 들게 한 일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우리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후부터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꼭 필요한 말을 합시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유익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4절에는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라고 구해요.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하는 거죠.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라는 어떤 마음을 통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1차적으로 보면 이 악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악인들의 그 악행에 동참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악인들의 열매로 얻은 그 재물들을 먹는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결코 행악자가 자기가 행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행악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인을 향한 이 세상의 공격은 여러분 참으로 강교해서 정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면서 그냥 같이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도 잘 몰라. 그냥 그 사람이 뭐 생긴 거 있으니까 나눠 먹자니까 먹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 자리가 함정인지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죄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부러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하게 우리를 포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도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밀한 공격은 여러분 흔히 노골적인 어떤 그런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쉽게 죄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리에 행여라도 내가 함께 동조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그냥 나쁘다고, 저 인간 안 돼, 그 사람 안 돼 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입으로 내뱉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나쁜 말로 인해서 내게만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면 어때요? 더 많이 하죠. 만일 그 나쁜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욕은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줘,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 삶은 전혀 바르지 못해요. 말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서,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를 배제시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군사도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된 것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결정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불의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가려져 가지고 그 문제만 보다 보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비록 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여 내 인생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악인들의 악행의 그 길을 내가 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소득에도 눈을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칭찬을 좋아하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책망은 어때요? 모두가 싫어해요. 책망은. 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지어가면서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또 우리는 자신의 한 말과 어떤 글이나 어떤 그런 행동에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왜 의인이 칠까요? 은혜로 여기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 4절에서는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악인이 주는 것이라면 달콤한 음식이라도 나는 거부할 거야. 그렇게 경계한 반면에 지금 5절에서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의인들로부터 오는 쓰디쓴 이 질책이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악인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이 의인으로부터 오는 매를 맞는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할지라도 그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의인이 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처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책망은 당장의 기분은 좀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기름이 여러 면에서 유익한 것처럼 기름은 당시에는 약으로도 쓰였고요, 돈으로도 쓰였고요, 기름은 당시에 향료로도 쓰였어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필수한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의인의 책망이 이 기름과 같이 여긴다는 말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다윗의 삶의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의인의 책망은 다윗에게 있어서 번영을 줄 것이고 융성을 줄 것이고 즐거움을 가져올 것을 그가 믿었기에 기꺼이 기름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윗은 지금 의인이 아무리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책망했던 그 의인이 재난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의인의 책망을 인정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영적으로 발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구했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듣는 마음. 잘 듣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이죠.
이 사실을 아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때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다윗이 억누를 수 있었어요. 나단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오늘 다윗은 겸손하게 그의 책망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과 무릎으로 메어 달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 나단 선지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4절, 제가 본문을 안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나단이 나와요. 솔로몬 앞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계보에 거기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야 하잖아요. 원래 족보라면. 그런데 솔로몬 이전에 나단이 나와요. 이 나단이 바로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솔로몬 이전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나단을 좋아했으면 자신을 책망한 그 나단이었지만 이 나단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신 스스로를 책망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뿐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의 스승으로 나단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친구로,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어떤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는 도리어 오늘 다윗과 같이 감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목사님 또 뭘 들어가지고 나한테 또 하는 소리 아닌가, 너 천만의 말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오고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다른 본문과 또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받으면서 저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아, 다윗이 이랬는데,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뭐 힘들다. 아니, 힘들다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살펴보니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숱한 고난과 비방과 그런 어떤 모욕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숙한 기도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혹이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힘든 거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다윗처럼 정말 그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우리 막 돌아다니지 맙시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입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이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고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함께 그가 마지막까지 누렸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말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책망을 감사로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앞에 영상에 또 제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청빙 기간 동안 우리가 행여나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선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종을 모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또 그분이 적기에 청빙에 수락할 수 있도록, 그래야 2차의 설교와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 우리 한국민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각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원치 않는 병과 또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김홍재 우리 김클라라 성도 부부, 그리고 또 우리 박숙현 권사님, 정대용 집사님, 오동영 집사님, 홀린양 집사님, 우리 최미상 전도사님, 그 외에 많은 우리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